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단 이 성경 읽을 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컨대 신학에 적용해 보면,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루터를 읽을 때 처음부터 루터를 비판하고 루터의 신학의 약점을 알고 읽으면 루터가 하려는 말도 알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책을 읽을 때는 연기하시는 분들은 메소드 연기 이래가지고 자기가 완전 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책을 읽을 때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마틴 루터가 돼버려야 합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생명을 걸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그 루터의 가슴에 품고 읽어야 루터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 칼빈을 공부할 때는 스위스의 칼빈이 되기도 하고 밍글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사람에 관한 지식을 배울 때도 그 사람의 그 심장 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얻어내야 하는데요. 하물며 정말 축복의 정수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멀찌감치서 읽으면 이 유익이 적은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60만 이스라엘 장정이 되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내가 그 뜨거운 광야를 가고 무섭고 추운 광야를 걸어가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막 내 눈앞에서 펼쳐지듯이 읽으셔야 한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가 오늘도 만나로 살지 하면서 막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읽고 나면 거울 한번 보거든요. 광야를 지나왔으니까 얼굴 좀 탔나 해서 그 정도로 지금 성막을 짓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슴 가운데 성막을 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언약궤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그곳,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 덮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들으면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소비하듯이 흘려보내는 성도도 있거든요. 푹 빠져서, 말씀에 푹 빠져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말씀 자체이신데도 말씀에 얼마나 푹 빠지셨는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는데 비명을 지르는데 시편 22편으로 비명을 지르시잖아요. 우리 최건능 목사님께서 일본 순사한테 맞을 때 아야 안 하셨죠? 이따이 안 하셨다고요. 예수, 너 그 예수 때문에 맞는데 왜 예수를 부르냐? 내 속에 예수가 꽉 차서 때리면 예수 나온다. 사랑하는 우리 양국 가족들이요,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모기를 생각하면서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생각합니까? 난 언제나 전투준비 태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기 한 마리, 내 귀한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내 피 한 방울 뺏어가는 모기를 보아도 전투준비 태세거든요. 말씀으로 충만. 지난 날을 돌아보니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다 빛나는 삶을 사는데, 제 성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다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꽉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 진설병상을 만들었죠. 주님의 초대.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며 사귐을 가지고 주님의 식구가 되어서 사는 삶. 저는 제 영적인 아버지 우리 목사님, 제 육적인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사님, 또 어머니 권사님을 사랑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입만 열면 우리 목사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목사님 생각나고, 저는 제가 다닌 학교들의
도서관에 전부 목사님 설교집 신청해서 다 넣어두었습니다. 난 이미 다 본 거지만 사랑하니까 생각나고 다른 사람들도 봤으면 하는 마음에. 내 식구니까, 영적인 식구니까. 동생과 제가 만나면 남들이 우리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든지 저와 제 동생은 엄마 아빠가 기뻐서 계속 얘기한다고요. 아니, 동생이 저한테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보다 더 잘 알지, 더 오래 살았는데. 그런데 들으면 기쁜 거예요. 왜? 우리 식구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좋은 겁니다. 동생은 일한다고 저 딴 나라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랑 저랑 얘기하면 동생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장집사님 잘 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 이게 식구거든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식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건 전도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교제거든요.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카페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는 이야기도 하시고 회사 이야기도 좀 하실 수 있고, 많으시면 좋겠는데 정치 이야기들도 좀 하시고. 정치 이야기 하시면 손잡고 왔다가 싸우고 나가시던데 어쨌든 정치 이야기도 하시고 하시지만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양곡교회 장로님들은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위로를 주셨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교제의 편지를 나누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서신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꽉 찼다고요. 그럼 목사님은 합니까? 그럼요. 저는 제일 친한 친구는 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친구만 친해집니다. 나머지 친구 지겨운 거예요. 고맙고 옛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죄인을 구속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는 하고 또 하고 해도 지겹기는커녕 날마다 새롭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식구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부부는 자식 걱정 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야기가 되는 부부가 믿음의 부부라는 말입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결혼하고 목사님이 주례하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해도 그 부부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으면 기독교 문화적 결혼식은 했는지 몰라도 기독교적 결혼식은 한 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이야기하고 우리의 큰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을 즐거이 부르며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에 관해서 자랑하는, 딴 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자랑하고 성령 자랑하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등잔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주님께서 순금으로 쳐서 이 등잔대를 만들어라 했는데 메노라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주 상징하는 표기이기도 합니다. 7개의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 한 가지에서 7개의 가지가 금으로 만들어졌고 이 살구꽃의 꽃받침을 만들어 놓은 이 등잔대입니다. 오늘 이 등잔대를 만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굉장히 어느 시대보다 빛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유난히 밝은 나라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라고요. 그래도 북미에 가면 맨하튼 안에서도 타임스퀘어 같은 곳이나 밤에 밝지, 되게 밤에는 어둡거든요. 마을 이렇게 타운들 있는 곳에 가면 어둡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환합니다. 빛이 가득하다고요. 우리나라 잘 살게 되어서 환한 나라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네. 오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 그런데 거리마다 빛이 있고 사람들의 손마다 핸드폰 불빛이 비치는 그 화면이 있는데
그래서 정보의 빛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성공의 빛, 광고의 빛, 사람들의 시선의 빛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밝아졌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좀 더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화면은 끝없이 밝은데 영혼은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 화면의 빛 속에서 정보는 쏟아지는데 신기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예전에 시골에서 살아서 이 문학 전집 하나 구하기 힘들고 인터넷이 뭡니까? 신문이 뭡니까? 형님들 읽으셨던 소년 잡지 물려받으면서 읽어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웅변학원에서 배워온 아이에게 웅변을 조금 배웠거든요. 웅변 학원은 못 가봤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잘 가르쳐줬던지. 뭐였냐면 나는 꿈이 있습니다. 장차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 과학자가 되어서 나라를 밝히겠다는 꿈, 선생님이 되어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꿈, 그 꿈을 이루어 이 나라를 빛나게 할 것을 이 연사 확실히 외칩니다. 아니, 그렇게 시골에 있어도 웅변학원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기억나세요? 이런 화법? 꿈이 있었다고요. 길이 보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많고 AI에게 이런 길을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지,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뭘 배워야 되지 쏟아지는데, 우리 청년들, 어린 소년들 보면 꿈이 있는 친구도 있는가 반면에 너무 많은 친구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빛은 우리를 좀 드러내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빛은 오히려 우리를 비교하게 하고 평가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들지만 영혼을 정말 빛나게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불빛들과 조명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빛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의 빛, 은혜의 빛, 성령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춘다 선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었습니다. 이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등잔대에 빛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진설병상 만들어 놓아도, 향단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도 빛이 없으면 성소 안에서도 길을 잃는 겁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어야 이 제사장이 섬길 수 있듯이 우리 삶에도 은혜의 빛과 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고 또 구하면 주시겠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 삶에 어둠이 있을 수 있으세요. 내가 청소년 시절에는 빛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청년 때의 길을 잃었다. 청년 때에 빛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년 때까지만 해도 빛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하지? 길을 잃었다. 어둡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말씀하실 때 우연히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꿈이 있었는데 수년 뒤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어느 예배에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꽉 붙잡아라, 자세까지 따라하라면서 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때 그분이 기회만 오면 내가 꽉 붙잡으리라 이랬는데 꿈 같은 기회를 주셔서 그때 가족들이 아멘 하고 했는데 바로 그 주에 기회를 주셔서 어제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저는 모르지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줄 테니 너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 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 인생에 빛이 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빛이 오는지도 모르고 빛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빛을 비출지도 몰라요. 그러나 빛을 주신다고요? 아멘 하면 빛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겠다 자주 말씀하셨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말씀이 비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 걸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빛이다. 말씀이 빛이다. 여러분, 헤드라이트가 고장나도 가로등이 밝으니까 이게 이제 불법적인 일인데 사람이 모르고 부지중에 이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게 달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조명이 안 들어오게. 그래도 빛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몰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불 켜면 딱 헤드라이트 비치는 빛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불을 딱 끄면 사방팔방 뒤에 내가 지나온 길도 안 보인다고요. 말씀이 빛이다 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경제 뉴스는 있고 세상 상식은 있고 자기 경험은 있고 자기 예상은 있는데 혹시 지금 말씀 잃어버리신 분들 있죠? 빛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우연찮게 교통 CCTV를 보는데 어떤 차가 어렴풋이 가는데 헤드라이터도 안 켜고 빠른 속도로 막 열심히 자기 확신 가지고 차 몰고 가는데 그냥 적외선 카메라로 땡겨서 보니 자동차 번호가 아는 번호야. 내 아들 차야.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전화하면서 너 뭐하니? 미쳤니? 너 빨리 헤드라이트 켜고 속도를 줄이고 그 빛 안에 운전해라 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또 주의 종인 저의 심정이 그렇다고요. 막 자기 확신 가지고 자기 지혜, 경험, 예상, 자기 자신감 가지고 막 사업에, 자녀 교육에, 가정생활에, 연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말씀을 잃어버린 분들을 보면 막 조마조마하다고요. 저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떨어지려면 저 나무에 박으면 어쩌려고 저러시나? 오늘 주님이 빛을 비춰주신다 하셨고 말씀이 빛이다 하셨으니 오늘 여기 모인 양국 가족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든 그 빛 대신 말씀을 주실 때 말씀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제 이 상황이 밝게 보여도 내 시력이 없으면 볼 수 없잖아요. 이 성령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검은 건 글이요 흰 건 바탕이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말씀이 살아나서 역사한단 말입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모든 게 파악이 되는 기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음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간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을 비춰주는 주님의 빛을 받는 것이지요. 갑자기 전기가 나간 정전이 일어난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깜깜해지면 정전이 일어나면 이 멀티탭의 전등까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익숙했던 집도 낯설어집니다.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문 손잡이 찾는다고 막 더듬지요. 조그만 아이들은 불안해서 부모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담배 태우던 아빠가 라이터라도 켜면 없으시죠? 아버지께서 언젠가 모아두었던 생일 초에 불 딱 붙여서 딱 빛을 가지고 오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 작은 빛 하나만으로도 어둠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아이들에게는 추억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촛불이
이 한낮의 태양처럼 또 전등이 다 들어온 대낮처럼 불처럼 환하게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 작은 빛조차 한 걸음은 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을 만큼, 또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만큼,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한낮의 정오의 태양처럼 비춰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촛불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한 말씀만큼은 오늘 살아갈 힘, 오늘 견딜 힘, 오늘 변화할 힘을 주시지요. 그러므로 어떠한 말씀도 허투루 듣지 마시고 내 한 걸음을 걷게 하시는 그 빛 대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사는 사람과 그냥 어둠 속에서 자기 의욕대로 사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의 묵상마다 말씀의 빛 선물 받으셔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창문이 없는 성소 같은 어둠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막힌 것 같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도수표 날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비추어 줄 것이다. 너는 오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빛 비춰줄 때 순종할 마음이나 먹으라 말씀하실 때에 오늘 결단하셔서 말씀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비치면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 경험하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과 축복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빛으로 생명을 피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한번 대리해서 한번 외쳐보실까요?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오늘 이 등잔대는 단순한 촛대가 아닙니다. 이 살구꽃, 줄기, 가지, 꽃받침, 꽃, 이 금속으로 만들었지만 어떤 나무를 상징하지요. 누구던가요? 클림트인가요? 구스타프 클림트의 생명나무 보면 정말 이 촛대를 비슷하게 나무로 그려놓았습니다. 이 중앙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가지가 뻗고 꽃받침과 꽃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금으로 된 이 생명나무처럼 서 있습니다. 성경 처음 이야기 기억하시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에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했죠. 우리 주님은 다시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더 잘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계속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봐도 죽고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인데 이상하게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이상하게 생명의 역사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데 죽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닌 거죠. 교회 다닌 걸 예수 믿는 것으로 연결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은 진실하시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만 접붙여 있으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꿈이 다 죽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등잔대를 바라보며 그렇지!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지. 그 주님을 믿으셔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에스겔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나를 회복시키실 거고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실 거라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에스겔이 하나님께 태어난 것처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왜? 하나님은 결국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 우리 집을 반드시 살리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살구꽃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구꽃이 여러 나무 가운데 가장 이른 봄에 피는 꽃입니다. 살구꽃이 피면 사람들이 와, 이제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듯 하며 막 설레는 겁니다. 그 살구꽃을 보며 이 죽은 것 같은 땅에 다시 새봄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면 마음의 살구꽃이 계속 피는 겁니다. 안 된다 하다가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을 바라보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게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내 마음의 희망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예수님 바라본다고 됩니까? 보지 말고 죽으십시오. 예수님 보면 됩니까? 아멘 하고 보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예수님 안 바라보십니까? 왜 상황 바라보시고 물결 바라보시고 바람 바라보시고 원수 바라보시고 대적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손듭니까? 내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고, 왜 기도할 때 눈 감습니까? 육의 눈은 감고 영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등잔대 되시고 빛 그 자체가 되신 예수 바라보기를 원하시면 이 시간에 아멘 하십시다. 오늘 육신의 상황 보지 마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속 썩이는 자녀 보지 마시고 그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경제 뉴스 상황 참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이삭의 복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살구꽃은 이 아름다운 말소리에도 숨어있죠. 이 살구나무를 이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샤케드하고 아주 소리가 비슷한 샤카드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건 깨어있다, 지켜준다라는 뜻입니다. 말소리가 닮았죠. 히브리인들은 언어 유희가 엄청 많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죠. 요셉,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셉 이름 짓습니까? 요셉 딱 낳고 라헬이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이거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이 요셉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요셉이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말장난을, 이 언어 유희를 엄청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 불렀다 이러잖아요. 히브리어로 들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로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이라 하셨다. 지금 이 샤케드 할 때 샤카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늘 느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언할 때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살구나무 샤케드를 보여주고 내가 내 말을 사카드 하겠다. 이 히브리인들의 어떤 이 영적인 정서에는 그 언어의 어떤 유희가 있죠. 그래서 이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를 기억하고자 이 뭐 벚꽃도 아니고 무궁화꽃도 아니고 이 살구꽃을 이렇게 만들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등잔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군에 간다고 아이들이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부모는 이제 그 아이들이 들어간 훈련소의 날씨만 보겠지요. 또 이렇게 웃으면서 보고 또 들어갈 때는 우셨다가 집에 와서 이제 또 어찌어찌 생활하시다가 소포 하나 와서 애 또 옷 냄새 맡으면 또 울고 뭐 그렇죠. 와 울다가 또 처음 휴가 오면 괜찮니? 아픈 데는 없니? 이러다가 이제 또 휴가 계속 나면 또 왔니? 뭐 이러고 말년 휴가 나오면 왔는지 몰랐다, 미안하다 문자 보내고 막.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훈련소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홀로 유학 가고 군대 가고 때로는 내 아이 어찌할 수 없이 전신마취하며 수술대에 보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등잔대를 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키신다 생각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나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하시고 생명을 피워주신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등잔대는 앞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빛을 받지만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방의 빛을 비추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오늘 여러분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세상에 지친 사람이, 세상에 힘든 사람이 내일도 일터 가실 겁니다. 내 할 도리를 다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 빛을 비추어 등잔 밑에, 등경 아래, 말 아래 등불 대게 하지 말고 등경 위에 등불 대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빛을 비춰줘야 한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6년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 친구 하나가 와서 나 초등학교 때 너 만난 거 너무 큰 선물이었고 축복이었어. 물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소리 들을 정도로 안 산다는 건 좀 잘못 산 거 아닌가요? 중학교 졸업하는데 친구가 나 힘들고 외로운 적이 있었는데 너가 인사해줘서 나 너무 좋았다. 그런 이야기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비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통로에 아무도 인사 안 해주는, 자기도 인사 별로 안 받는 냉랭한 사람이라도 우리만큼은 빛을 비추어 따스한 빛을, 환한 빛을 비추어 인사할 수 있는 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에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많이 끊기 때문에 창원에서도 있겠지만 우리 양국의 성도들이라도 이 창원 땅에, 경남 땅에, 대한민국에 빛을 비추어 우리 지역에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 군에 가는 아이들 안 다치기를 바라고 안전하기를 바라지만 그 군대에서 얼마나 외롭고 서럽고 춥고 배고프고 덥고 막 짜증나고 이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양국의 청년들로 말미암아 다른 친구들이 빛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역사. 일터에 가면 얼마나 서럽고 답답한 일 많습니까? 그러나 양국교회 장로님이 함께 일하여서 빛을 발견하고 우리 양국교회 권사님 때문에 마을에서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오늘 너에게 먼저 빛을 준다. 그 빛을 받아 빛을 나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외치십시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고 싶으신 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네. 말씀을 마치며 제가 옛날에,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 그리 옛날에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예화의 영화가 많습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다 20년 전이니까 저의 변화된 삶을 믿어주시고요. 영화를 참 그 영화 가운데 하나 메모를 해왔는데요. A Station Agen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아주 키가 왜소한 한 남자가 나옵니다. 키가 너무 작아요. 핀이라고. 정말 그 왜소증을 앓는 사람이 배우 역할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보다 더 작습니다. 사람들이 키가 너무 작으니까 다 쳐다보죠. 그래서 사람 안 만나서 그 시선에 지쳐서 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오타쿠라고 하죠. 어디 꽂혀가지고 그것에 엄청 취미가 있는 사람인데 기차를 그래 좋아하는 겁니다. 기차 보는 걸 좋아하고. 근데 한 친구가 죽어가면서, 그 사장이 죽어가면서 친구였는데요. 내가 죽는데 너에게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시골에 내가 역 건물 하나를 내가 선물 받는데 그거 너 해라 하고 죽습니다. 그래 그 역을 돌보고 관리하려고 이 키 작은 핀이 갑니다. 혼자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도 놀리고 조롱하고 막 그를 그러죠. 그도 배척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의 곁에 다가옵니다. 한 사람은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무너져 있는 중년 여성 올리비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수다쟁이 따다다다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말을 많이 하는 정 많은 조가 다가옵니다. 이 세 사람 다 되게 망가진 사람들이지요. 한 사람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의 시선에 지쳤고, 한 사람은 아들을 잃은 상실의 고통에 무너졌고, 한 사람은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외로워서 조금도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수다로 그 외로움을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줄이자면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의 대화와 갈등과 연합과 교제를 보여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작은 빛이 되어준다는 게 느껴집니다. 대단한 조언을 한 것도, 대단한 선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한 걸음 내밀 수 있는 작은 따뜻함의 빛을 비춰주죠. 그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계속 문제에서 헤매지만 그래도 하루를 살아갈, 그래도 오늘 이 한순간이라도 이길 조그마한 빛을 서로 비춰줍니다.
그저 함께 걷고 함께 먹고 찾아가고 인사하고 또 무시당해도 말 걸어주고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 서로의 어둠 속에 이 불을 밝혀줍니다. 23해 전의 영화니까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의 삶을 어떻게 다 살아줍니까? 장애가 있는 가족 잠깐 따뜻하게 인사는 하겠지만 어떻게 제가 그 아픈 자녀들 다 업어드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실 홀로 계신 어르신들 가끔씩 따뜻하게 선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매번 몇 끼마다 찾아가고 전화드립니까? 그러나 잠깐 뵐 때만큼이라도 온 마음 다해 촛불이 자기 몸을 녹여 불을 밝히듯이 마음 다해 우리가 따스하게 대한다면 어떨까요? 때로는 그냥 내가 옆에 있다. 우리는 빛이니까, 작은 빛이지만 우리는 빛이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그 작은 신실함이 그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빛이 되십시다. 7초 때는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빛을 잃으면 교회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시 또 다른 어둠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빛으로 모여서 좀 큰 등대 같은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춰나가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절만 부릅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1절만 부르십시다. 오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빛을 좀 비춰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원한 빛으로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 집에 좀 빛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도 좀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빛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약속 지켜주세요.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예수의 빛, 성령의 빛, 말씀의 빛, 기도 응답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또 그래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 통해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가문에서 힘든 사람들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분만 주여 3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빛을, 아버지와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길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청장년들이 어떻게 인생을 남은 삶을 멋지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빛을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지혜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사랑받는다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한 걸음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오니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도 빛을 발하여 많은 사람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배우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빛을 발견하여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빛을 뿜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빛을 비추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막의 등잔들을 통하여 예수의 빛,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캄캄한 저희의 영혼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암과 아프고 약하고 어그러지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을 잃은 집에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의 그 첫 이야기가 우리 양국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어 감사한데 영혼은 더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나라 살려주시고자 여기 저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그 예수의 빛을 들고 가문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장터로, 거리로, 마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늘 내일 죽을까 하던 사람들이 그래, 오늘 하루 더 살아보자, 오늘 한 걸음 더 걸어보자 용기 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이 생명의 기운이, 생동함이 다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